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제가 지금 성경에 11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로 14절까지 쭉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로 14절까지를 쭉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앉으라 하리.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더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안식일과 천국잔치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그것도 이제 지도자의 집에 초대가 되셔서 거기에서 있었던 또 일들과 가르침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요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날 만들어 놓은 거를 이날 이제 먹는 거예요. 안식일은 이제 아주 거하게 먹기보다는 이제 간단하게 먹었겠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카레를 뭐 이렇게 우리로 하면 카레를 좀 부어서 이렇게 먹는다든지 간단하게, 아니면 뭐 샌드위치를 좀 만들어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김밥 먹죠. 그죠? 간단하게. 예. 그리고 이제 가족 모임을 뭐 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 누구든지 와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곤 했습니다. 특별히 좀 유력한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예. 우리나라에는 이제 김동길 교수님 같은 분이 그런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 그런 이제 식사하는 자리에 특별히 이런 예수님 같이 저명한 선생님을 초청할 수 있다면 이거는 아주 특별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미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초대받은 분에게 말씀을 부탁하거나 함께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식사를 같이 하곤 했던 것입니다. 이런 자리에 예수님이 이렇게 잡수시러 들어갔는데 1절로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요,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갔더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이렇게 돼, 엿보고 있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요, 사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만 또 어떠냐면 누구나 가는 자리는 아닌 겁니다. 누구나 가는 자리는, 누구나 갈 수 있지만 가는 자리는 아니에요. 유대인들한테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친밀한 사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다소 이 모임은요 좀 사교적인 모임인 거예요. 사교적인 그런 모임입니다. 들어가서 이제 뭐 김밥 한 줄 들고 나올 수도 있지만 다소 이 모임은 사교적인 모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여기 이렇게 초대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이들 중에는 대부분 이제 지금 이 자리가 바리새인의 지도자죠. 그죠?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굉장히 신앙이 열심히 있는, 아마도 바리새인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주님을 엿봤다는 거, 이렇게 엿봤어요. 어떻게 하나 좀 보자. 어떻게 행동하나 좀 보자. 이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이런 걸 너무나 잘 아시죠. 어떤 교제를 나누는가. 이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어떤
잔치를 열고 예수님 여기 초대를 받았지만은 이거는 이들의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의 삶의 방식, 이들의 존재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리를 만들고 또 이렇게 교제를 나눴고 이렇게 살아갔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런 자리에 주님이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이제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지켰는데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신앙을 대충 하는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바리새인 중에서 지도자이고 굉장히 열심히 지켜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반대편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있죠. 제사장들은 안식일은 가장 바쁜 날입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열심히 드려야 되잖아요. 동물도 짐승도 잡고 피를 흘리고 막 이 번제도 막 불살라야 되고 막 굉장히 바쁜 날이겠죠. 그죠? 안식일은 쉬어야 되지만 제사장은 바쁜 날, 그죠? 제사장 바쁜 날입니다. 이 제사법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법보다 더 성위법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날인 겁니다. 이들에게는, 그죠? 안식일은 어떤 자리일까? 은혜의 잔치와 같은 자리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날. 몸도 쉬고, 일 안 하니까요. 몸도 쉬고, 뭐 설거지 이런 것도 안 하고, 다음날 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안 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면서 그 은혜의 잔치를 나누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먹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그런 날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식사도 하면서 중요한 건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것이 유대의 관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 왜 오셨을까?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또 어떤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죠.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의 잔치를 열어주신 분이다 할 수 있어요. 천국의 잔치, 은혜의 이 세계를 우리 가운데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불러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깨끗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잔치를 주님은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이들은 안식을 얻는 거죠. 막 이렇게 어떤 긴장이 풀어질까? 막 주님이 날 정죄하시면 어떡하지? 날 미워하시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 줄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이 괜찮을까? 이런 거를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그죠? 괜찮아. 일로 와.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네가 이렇게 연약함이 있지만 이런 죄인이지만 주님께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그렇게 안식을 얻고 그렇게 은혜를 입고 그렇게 힘을 얻는 자리가 안식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왔던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불편한 관계가 아니죠. 아주 편하고 기쁘고 감사한 관계. 이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 자리는 어땠는가 우리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오신 이 자리는 좀 그런 관계, 그런 자리가 아닌 거예요. 어떤 자리예요? 엿보는 자리죠. 엿보는 자리. 이 사람 이거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이야? 여기 들어올 때 지금 정결례는 잘 한 거야? 어쩐 거야? 이렇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천국 잔치를 여시는 분이 이 땅의 잔치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잔치. 이 땅에 이런 모임에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가르침도 주시고 이런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수종병 든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돼요. 수종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번역은 고청병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수종병은 이 수종병 물수자예요. 물수자. 그러니까 이거는 물이 차는 병입니다. 물이 차는 병. 복수에도 물이 차기도 하고요. 손이나 발에도 물이 차기도 하고 물이 차는 거예요. 막 이게 붓기도 하고 그죠? 물이 많아지면 그런 병입니다. 뭐 물혹일 수도 있고요. 그죠? 어쨌든 이런 병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병이 의미를 가져요. 의미를. 예를 들어서 허리가 굽은 사람도 나오죠. 그죠? 허리가 굽은 사람은 허리가 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를 쳐다보기 어렵죠. 그죠? 맨날 땅만 보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상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손을 오그라든 손을 펴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그죠? 손이 오그라들었다는 거는 일할 수 없는 사람도 말하겠고, 그리고 오그라진 이게 성경에 그런 표현 나오고요. 손을 펴서 도와주라 이런 말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데 인색한 사람도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묵상을 하자면 그렇겠죠. 그런데 여기는 수종병이 나옵니다. 수종병은 이제 말은 여기 모인 사람 대부분 뭐라고 했죠? 바리새인이라고 했죠. 그죠?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을 상징하는 병입니다. 바리새인을
대표하는 그런 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굉장히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율법은 다르게 말하면요, 물과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은 계속 정결례를 하며 살았는데, 정결례를 대부분 뭘로 하겠어요? 물로 하는 거예요. 물로 몸을 씻고 물로 옷을 빨고, 이게 이제 정결례였거든요. 물을 손도 씻고 발도 씻고, 이게 이제 정결례인데, 이거는 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것인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될 때는요,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기가 매우 쉽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키는데 가만히 본다는 건 뭐냐면 저 사람도 지키나를 보는 거예요. 그죠? 또 쟤는 지키나 안 지키나, 이렇게 쉽게 어떠냐면요, 판단자가 되고 쉽게 정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로마서로 표현하자면 자기 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데, 이것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판단자가 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정죄하는 자가 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율법은 자기한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식일은 주의 은혜를 생각하는 날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무엇보다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안식일을 지키나 안 지키나, 이게 아니라요, 그죠? 주의 은혜가 무엇이었는가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를 입었다. 나도 은혜를 입었고 그도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이렇게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었다면 이것이 나의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베풀 수 있음에 감사해야죠. 그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과 이런 기도의 세계를 누릴 수 있고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다. 이게 너무나 감사한 시간인 거예요, 사실은. 너무나 감사한 시간인 것입니다. 이 은혜는 뭐가 은혜인가를 로마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얻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열심히 알바를 하면 월급이 나오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당연히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일을 하지 않았는데 나한테 뭐가 주어지면 이건 은혜죠, 그죠? 근데 구원은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언약의 백성이 된 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 너무나 큰 은혜인 거예요. 이게 너무나 감사한 일인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가, 그죠? 이들 안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흘러야 되는 겁니다. 이 은혜를 알고자 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자리가 되어야 했던 겁니다. 이게 천국의 잔치예요. 그런데 이 자리는 은혜를 나누는 자리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아주 열심히 신앙을 했지만 주님이 생각하신 천국의 잔치와는 너무나 달랐던 거예요. 이 자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한 자리예요. 불편한 자리. 예.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자리 갔는데 얘 좀 무슨 옷 입었지? 자격 있나? 이렇게 자격. 이 자리 올 자격 있어? 너 좀 배웠어? 너 율법 좀 지켰어? 이런 자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굉장히 편안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죠? 나라는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는 존재가 쉼이 되고 안식이 되는 존재가 있고요. 그죠? 그런가 하면 불편할 수 있겠죠. 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제가 부디 편안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의 존재 양식이 되는 거예요. 존재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 자리는 뭐라고요? 누구나 갈 수 있었지만 누구나 가지는 않는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의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 되고 누구나 안식을 누리고 누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이런 은혜의 잔치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온전한 은혜의 잔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은혜의 잔치는요 만들 수 없었던 거예요. 정말 너무나 편안하게 기쁨으로 막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잔치의 모양이에요. 잔치라는 건 이제 공짜로 먹는 데가 잔치죠, 그죠? 뭐 대단하게 차려주는 건 없을지도 몰라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성경에는 잔치라고 써 있지 않지만 값없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단 말이에요, 이 자리가. 그죠? 베푸는 자리였어요. 그렇지만 누구나 올 수는 없는 자리였습니다. 마치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는요, 한 100년쯤 전에는요, 미국에는 이런 식당이 많았습니다. 흑인 출입 금지, 이런 식당이 많았어요. 이런 식당이. 그리고 자리도요, 이 자리는 100인만 앉을 수 있어. 이런 자리가 많았어요. 버스에도 그런 자리가 있었다고 해요. 버스에도. 100인만 앉을 수 있는 자리에 흑인 앉았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차별이죠. 그죠? 차별이죠. 그래서 뭐라고요? 누구나 올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었던 거예요. 율법대로 사는 사람 오시오. 이런 거예요. 정말 의롭게 사는 사람 오시오. 말씀 잘 지키는 사람들 오시오. 여기는 바리새인 지도자의 자리요. 지도자의 잔치요. 이런 거예요. 그런 자리죠. 그래서 은혜가 드러나는 그런 자리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주님은 자비를 베푸신 겁니다. 자비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이 고창병 환자에게, 이 수정병 환자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푸셨고, 그래서 이 모임이 진짜 잔치가 되었어요. 누구에게는? 이 사람한테는. 이 치유를 받고 은혜를 입은 이 사람한테는 진짜 잔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조건적인 자리에 온 거예요. 불편한 자리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여기에 와서 이런 천국의 잔치를 여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천국의 잔치를 열어오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3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 잠잠합니다. 잠잠하다, 이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음흉하다. 속에 도대체 무슨 마음인지를 모르겠다. 이런 겁니다. 그죠? 음흉하다.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거늘 안식일에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또 뭐냐면 대답하지 못합니다. 이들이. 왜 대답을 안 할까요? 그죠? 잠잠했다, 대답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토론도 즐겨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요, 대답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의 토론은 되게 이제 대답을 하지 못하면 승복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신 것일까요? 이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거든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만 이건 해야 돼요. 그죠? 예를 들어 아들이 우물에 빠졌어요. 아들이 우물에 빠졌는데 오늘 안식일이니까 내일까지 참아. 이렇게. 말도 안 되죠. 그죠? 말도 안 되죠. 어떻게든 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아들을 건져내는 게 원래 힘든 일이에요. 그죠? 힘든 일이지만 어떻게든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루 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이게 너무나 합당하고 마땅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이것이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데, 이들이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서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잠잠해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지금? 지금 안식일 깬 거야? 이런 거예요. 안식일 깬 거야? 지금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정말 열심히 지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안식일은요, 사람 고쳐도 안 돼요. 고쳐도 안 되거든요. 죽을 지경 아니면 고치면 안 돼요. 근데 수정병은 그냥 달고 사는 병이기 때문에 내일 고쳐도 되잖아요. 당장 죽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내일 고쳐도 되는데 왜 안식일날, 굳이 안식일날 고치는 일을 했을까?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조용히, 나와. 내가 고쳐줄게. 화장실. 조용히 데려가지고 고쳐주시고 집중하지 마, 이렇게. 그래도 되잖아요. 그래도 되죠? 주님 그렇게 안 했어요. 다 보는 앞에서, 자 봐, 이래야 되는 거야.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다 보는 앞에 예수님은 안식일을 깨버리셨어요. 고쳐주신 거예요. 죽을 병이 아니었는데 고쳐주셨어요.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서 안식일을 다 지키고 있는데 주님 일부러 깨시고, 분위기 썰렁해졌겠죠. 이게 뭐야?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들이 틀려있기 때문이죠. 그죠?
예수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들의 중심의 문제입니다. 이들의 중심 문제인 거예요. 이들은 자비와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무자비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안식일은 어떤 날이라고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와 자비를 묵상하는 그런 날인 겁니다. 그 자비가 드러나는 날이에요. 우리가 제사 어떻게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왜 도대체 죄인의 제사를 받아주셔야 됩니까? 왜 죄인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왜 그래야 되냐고요. 그죠? 은혜예요. 엄청난 은혜예요.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가 있는데 이들은 은혜가 안 보였어요. 뭐만 보였어요? 왜 안식일 깨? 왜 고치고 그래? 왜 거룩한 지금 모임에 있는데 이거만 보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안식이라는 그런 거잖아요.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마지막에 쉬셨는데 이 창조는요 사람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는 거저 받았어요. 그걸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그 은혜를 알기를 주님은 바라신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은 어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는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다 소경이었다. 다 소경들이었다. 다 자기 세계에 다 빠져 있었다. 정죄의 세계에, 율법의 세계에 다 빠져서 정말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정말 감사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정말 나눠야 할 것을 나누지 못하고 뭐만 나누? 깬 거 아니야? 이것만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오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의 허물을 찾고 그것이 자꾸 걸림이 되고 우리는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열매는 뭐예요? 감사죠. 감사예요. 왜냐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창조는, 구원은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죠. 감사. 우리 입을 열어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데 이들은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은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검열관들, 마치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안식일 일하면 안 되죠.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 깨는지 안 깨는지를 열심히 보는 일, 보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게 존재 양식이라고 해서 존재 양식. 그럼 이 세상 어떻게 됐어요? 이 세상은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내가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조금이라도 높은 자리에 서고, 경쟁에서 이기고, 그죠? 자기를 그렇게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뛰어난 존재, 좀 더 나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보다, 저 사람보다, 이 앞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것으로 이 세상은 가득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신 은혜에는 관심이 없어요. 거기 관심이 없어요.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관심이. 율법의 그 행위에 따라서 바리새인은 뭐가 바리새인이에요? 잘 지킨 바리새인이죠. 잘 지키면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 중에서도 더 열심히 잘 지키면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똑같아요. 완벽히 지키는 사람이 없나를 늘 보고 그런 사람 있으면 존경하고 지금도 똑같거든요. 유대인들은. 이들은 율법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 거룩해진 게 아닌 거예요. 율법 때문에 오히려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은혜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은혜가 보이지 않았어요. 율법으로 병든 사람이 된 거예요. 율법으로 병든 사람. 이게 뭐라고요? 수종병이에요. 수종병. 물은 씻는 거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몸에 물이 찼어요. 이 사람은. 물이 찬 마치 이 병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기준이 중요하잖아요. 이거 양도 꼭 1년 된 양이어야 되고 이게 1년 반 되면 안 되나요? 안 돼. 1년만 돼야 돼. 이렇게 기준 이게 막 다 지켜가야 되거든요. 제사도 꼭 제사장 그 레위 지파의 그 제사장을 통해서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는 이런 원칙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진설병이라는 게 있는데 진설병을 뒤집는 방향도 있대요.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이든지 왼쪽에서 오른쪽이지 반대 방향으로 뒤집으면 안 돼. 그 뒤집는 삽도 따로 있어요. 정확하게 정말 얼마나 정확하게 되는지 몰라요. 꼭 그렇게만 돼 있거든요. 이걸 깨면 안 돼요. 그죠?
그런데요, 내가 이걸 얼마큼 잘 지키냐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내가 이 양의 희생에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양의 희생에서 그 죽음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나 같은 죄인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 이것을 아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나의 어떤 의를 내가 무슨 조건 세워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희생이었다는 것이죠. 그의 희생이었다.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거예요.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제 흐르는 물은 정한 물이고요, 고여있는 물은 부정한 물이에요. 예를 들어서 비가 오고 나서 이렇게 엉덩이에 고여있는 물, 이런 물 있잖아요. 그거는요, 마시면 안 돼요. 그거는 부정한 물이에요. 우물물은 정한 물이에요. 우물물은 계속 퍼내도 계속 나오죠. 이거는 이제 흐르는 물이라고 봤어요. 우물물은 고여있는 물은 정한 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수정병은 뭐예요? 물이 고여있는 거예요. 고여있으면 막 벌레가 막 알 까고 막 이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바리새인의 모습이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신앙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모습이었다. 우리가요, 늘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 안에 그 은혜가 흐르고 있는가? 그 은혜를 나누고 살아가고 있는가? 누가 옳은지, 누가 나은지, 그른지, 어떤지, 여기 혹시 관심이 많은 건 아닌가? 이들은 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요, 말석에 앉으라는 거예요. 말석에. 예. 개혁한글 말석이라고 돼 있죠. 그죠? 개정은 끝자리에 앉아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끝자리에 앉아야 돼. 이들은 뭐에 관심이 많았냐면요, 그 지도자의 자리 있잖아요. 바리새인 두령이라고 돼 있고, 다른 번역은 이제 지도자의 자리에 좌편 우편 가까운 자리 있잖아요. 이 자리에 누가 앉나, 이게 제일 관심이 많았어요. 이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 두령이 너 일로 와, 내 옆에 앉아. 그거를 듣고 싶은, 그걸 너무나 듣고 싶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안식하지 못했어요. 안식해야 되는데 안식하는 게 아니라 뭐 계속 쳐다보고 있는, 스캔을 하는 거죠. 옆자리에 앉는 거 아니야? 제가 앉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저 자리에 앉는가가 이들의 최고의 관심사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가 아니에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낮은 자리에 앉아야 돼. 그리고 그 잔치를 즐겨야 돼. 그죠? 잔치를 즐겨야죠. 그 무슨 자리에 있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 은혜를 즐기고 잔치를 즐겨야 돼라는 거예요. 어떤 이가 창피해지는 것입니까? 창피해지는 거는 이런 사람이 창피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보면 그렇죠. 앞자리에 딱 앉았는데, 야, 너 이 자리 아니야. 나중에 더 좋은 사람 왔어. 더 이런 사람, 너 이 자리 아니야. 좀 일어나야 돼. 이러면 너무나 창피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로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나 정도 되면 뭐 이 정도면 괜찮게 사는 거지. 나 정도 되면 내가 그래도 80점 되잖아. 이런 사람이 창피해진대요. 이런 사람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요, 존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비교해. 그리고 쟤보단 내가 낫잖아. 이렇게. 그런 사람은 자기 점수를 높여서 보는 거예요. 이 사람보다는, 저 사람보다는, 내 근처 옆에 사람, 앞 사람, 이 사람보다는 내가 낫잖아. 이건 언제 무례해질까요, 사람이? 무례하다는 거, 이렇게 무례해지는 거예요. 나 정도 되면 이 정도 행동해도 되잖아. 이 정도 배웠으면 이런 자리에 있어도 되잖아. 이 정도 고생했으면 내가 저거 가져도 되잖아. 이 정도 내가 너한테 베풀었으면 너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렇게 무례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서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85점 된 사람이야.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비교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게 돼 있어요. 세상은. 그죠? 세상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게 교만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겨요? 하나님 놓쳐서 이렇게 돼요. 하나님 놓쳐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전부가. 내가 먼저 왔고, 그는 뭐 나중에 왔고, 나는 많이 알고, 그는 잘 모르고.
이런 수평적인 비교 속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야, 사람이. 그것 때문에 막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그것 때문에 또 막 우월감에 사로잡히고, 잘못된 욕심도 막 발동하고, 지배욕, 인정욕, 과시욕. 교만이죠. 교만이에요.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다 똑같은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받아들여 주실까? 이런 사람이 함부로 정죄할 수 없거든요. 함부로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 어떻게 맺을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이 올바른 관계 속에서 수평적으로도 올바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얼마든지 무례해질 수 있고, 정말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게요,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이렇게 추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음흉하고 말도 안 하고 쫙 가만히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얼마나 수평적으로만 보니까요. 하나님을 놓쳤으니까요. 안식일은 하나님 붙잡는 날인데 그 자리 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저 자리 내가 앉아야 되는데 저거. 저 형님 내가 잘 보여드려야 되는데. 여기만 관심 많은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돼 있죠. 세상은. 더 그렇지 않겠어요? 사실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회사 안 그럴까요? 글쎄요. 학계는 안 그럴까요? 모르겠네. 다 이럴 것 같은데요. 저는. 정치는 아닐까요? 그죠? 다 그 옆에 어떻게든 줄 서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럴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종교적으로도 그랬다는 거예요. 저 사람 저는 몇 점인데? 율법 지키나? 안 지키나? 이게 이들 안에는 가득했어요. 가득했어요. 이 모임은 어떤 모임입니까? 그러니까 종교적인 우월감이 가득한 모임이에요. 종교적인 우월감이. 우리는 이런 자체 하면 안 돼요. 이런 자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이게 있는 거예요. 상급, 사명 이런 거냐,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이에요. 절대 교만해질 수 없어요. 나의 어떤 의로움으로, 나의 행위로 인해서 절대 교만해질 수 없어요. 겸손한 사람은 어떤 거예요? 이런 창피를 당할 일이 없어요. 창피를 당할 일이 없어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창피를 당하게 돼요.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죠? 서운함도 막 섭섭막이라고 하죠. 섭섭막이. 그죠? 저 일어나서 뒷자리 가세요. 그러면 섭섭하다. 섭섭하다.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지! 막. 이게, 그렇게 된다니까요. 세상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들은 본래 어떤 사람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이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드러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원래.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사람들을 주목해서 보시겠어요. 맨날 성경 보는 사람들인데. 은혜와 자비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그냥 똑같아요. 카스트 제도 아시죠? 그냥 종교인이에요. 그냥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안식일은 이런 것이 아니구나.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야 할 잔치도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게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은혜를 가로막게 될 거예요. 전도의 길이 막히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섭섭하고 상처받고 정죄하고 정죄를 주고받고 판단과 이게 막 난무하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저 절뚝발이를 데리고 와라. 저 소경을 불러와라. 이런 귀족들 무슨 친목모임 같은 이런 거 하지 마. 이거 왜 하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야지. 근데 저 소경 데리고 와야 돼. 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게 왜 삶의 존재 양식이라고. 존재 양식. 오롯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았다는 건요, 앉으려고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을 낮추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면 저 사람보다 내가 높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보다. 반대로 상대방을 높여줄 줄 알고 상대방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자는 나는 낮은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죠?
내가 낮은 자리에 앉아서 저 사람을 높여주는 거라, 상석에 앉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내가 낮아야 저 높일 수 있잖아요. 높일 수 있잖아요. 상대방을. 그죠? 내가 종이 돼야 저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사랑의 세계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런 관계는요, 이 올바른 관계를 할 수 있어요. 천국잔치 어떻게 이렇게 천국잔치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높여주면서.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가정의 달인데, 그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높여주신 거예요. 예수님 발 씻어주잖아요. 그죠? 누가 높아진 거예요? 예수님이 종이 되셨는데 엄청나게 높여주신 거예요. 이 제자들을. 말도 안 되게 높여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에서 엄청나게 높여진 거예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높아지려고 하면 할수록 어떠냐면 추해지고요. 그죠? 자꾸 낮은 자리에 서고 높여주려고 하면요, 그가 자꾸 희한하게 존귀한 사람이 돼요. 그렇게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잔치를 베풀러 오셨다고 했어요. 그죠? 야, 천국의 잔치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야 돼. 거저 먹는 자리, 거저 베풀고 돌아올 것도 생각하지 말고, 오직 은혜로 건짐을 받았다면 너 은혜를 베풀려고 한번 해봐 라는 거예요. 절뚝발이, 소경 이런 사람들 막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돌아올 거를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됐을 때는. 그죠? 그렇게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고자 하여라.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안식일이고,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야 할 가정이고, 여기 우리의 사명의 자리가 있어요. 먼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뭘 드렸어요? 주님께서 주신 거 받아서 서로 드린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많은 걸 받은 중에 일부를 정말 감사함으로 드렸을 뿐이에요. 우리는 주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흐르기를 원해요. 이 은혜가 흐르고 전달이 되고, 이 감사함이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들은 막 다 경직돼 있고요. 긴장이 있어요. 이게 긴장. 아, 저 자리 저거. 이 긴장이 있어요. 안식이 안 돼. 안식일인데 안식이 안 돼요. 우리는 다 은혜를 입었는데요. 그렇죠? 누가 우월합니까? 누가 또 못합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은요, 그게 되게 중요했어요. 다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은요, 기독교인이라도 나누는 거예요. 할례 받은 기독교인, 안 받은 기독교인. 유대인도 막 나눠요.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이 좀 나은 것이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했다고 돼 있어요. 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자비를 베푸는 그 일을요, 전부 헬라파 유대인만 세운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고. 그게 스데반이에요. 스데반부터 7 집사가 다 그 이름이요, 다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얼마든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우울감이에요. 내가 그래도 이만큼 수고했고 말이야, 이만큼 내가 헌신해 왔고 뭐 이렇게. 이거는요,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먼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하고 먼 거예요. 하나님하고 가깝다고 하지만 여기 가깝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처럼 가까워 보이죠?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너무나 멀리 있는 거예요. 위선되고 거짓된 거예요. 누가 몰라요? 자기만 몰라요. 근데 자기 몰라요.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죠. 깨뜨리러 오신 거예요. 주님은 파괴. 얼마나 당황했어요. 막 웅성웅성했어요. 웅성웅성. 뭐야, 율법 깬 거야 지금? 안식일 깬 거야? 그죠? 분위기 막 완전 이상했을 거예요. 그 자리가. 근데 이렇게밖에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주님이. 야, 이거 세상 잔치잖아. 주님 말씀하시는 거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세상 잔치잖아. 종교적인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세상 잔치와 다를 게 뭐냐 이게. 저 로마의 저 사교 모임하고 다를 게 뭐냐고. 이게 똑같은 건데 지금.
이들 안에는 뭐가 없었는데 자비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우리는 혹시 그렇지 않은가? 혹시 나는 그렇지 않은가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판단자가 되고 정죄하는 사람이 되지는 않았던가 내가. 열심히 하는데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하는데 진짜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죠? 그런 신앙인이 많지 않을까요? 그죠? 많지 않을까요? 열심히 지키는데 은혜가 보이는 게 아니라 일부 안 지키는 저 사람이 보이네. 저 사람 자꾸 저 사람 보여. 일부 안 지키는 저 사람.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제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경상도 분이셨습니다. 사실 저도 경상도 출신입니다. 혹시 조이실까봐 제가 조이실까봐. 사랑은 주는 거잖아요, 그죠? 베풀라고 하시죠. 주님은 베풀어라. 베푸는데 돌아올 것을 생각하지 않고 베풀어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높아지고 이러면요, 막 함부로 충고할 수 있어요. 함부로 충고해요. 충고도요, 잘해야 돼요. 그죠? 그가 불편하고 이러면요, 그거 하면 안 돼요. 그 정죄되는 거거든요. 내가 충고하는 자리에 선다는 것도 이게 두려운 거예요. 왜냐면 내가 너보다 낫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그죠?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게. 12절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드렸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우리가 이렇게 복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여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여기에 이런 이 엄청난 가르침, 이 귀한 가르침을 사실 들을 자격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사실은 그래요. 그런데 가르쳐 주세요. 주님은 정말 너무 친절하게 가르쳐 주세요. 정말 복된 건 여기 있는 거야. 최고 복된 길은 여기 있는 거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거저 베풀어야 하는 거야. 그래서 진정한 은혜의 잔치가 되게 해봐. 그래 봐. 뭐 과시하는 잔치나 이런 사교 클럽을 만들지 말고 이런 은혜의 잔치가 되게 해봐. 그러면 부활 시에 영원한 것으로, 완전한 것으로 네가 가품을 받으리니. 그러면 끝날에 내가 받을 것이 있으리니. 그냥 먹고 마는 이런 자리 차지하는 이런 자리가 아니라 영원한 영광의 길이 여기 있으리니 너는 그 길로 가야 하리라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이 땅에서 이미 칭찬받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칭찬받을 게 없대요. 이 땅에서 받았다면. 그러면요, 그러니까 받지 못할 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죠? 이 보험을 받지 못할 것을 해야 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천하 만민이 뭐예요? 너를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죠? 어떻게요? 이렇게입니다. 이렇게요. 우리가 이렇게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겸손한 주의 종이 되고 천국의 열쇠를 가진 권세 있는 믿음의 사람들,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이 누가복음 14장에 이 귀한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참으로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를 이 시간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봅니다. 참으로 교회도 얼마든지 여느 종교와 같이 이렇게 권력의 시녀가 되고 얼마든지 자기의 우월감에 사로잡히고 명예욕, 과시욕에 인정욕에 사로잡혀서 얼마든지 부패하고 주의 은혜를 가릴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늘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받은 바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오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로마서의 말씀처럼 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신 당신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늘 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고 값없이 받은 그 은혜를 또한 우리가 값없이 베풀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주여 은혜 풀어주시옵소서. 낮아지고자 한다면 그가 높아진다 하였습니다. 내가 낮은 자리에 설 때 상대방 높여줄 수 있다 하였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잔치를, 천국의 잔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사역들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범사의 모든 일들이 이렇게 함께 에덴을 만들어 천국의 잔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교만과 우리의 모든 더러운 이 죄성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겸손한 주의 종으로 아름다운 섬김의 사랑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